이제 성서의 종말 지도는 오늘 5번째 같은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영적 전투에 앞서서 교회의 영적 전투, 교회의 영적 전투는 종말적으로 해야 할 전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면적인 면에서 구속사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지만 이면적으로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 전투의 본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본을 받아서 이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권세로 영적 전투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 권세, 우리가 그 사탄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한 죄의 근원이다. 그래서 떨어졌다는 편 패선타를 얘기했고 결국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승리하셨는데 어느 누구도 사탄을 이길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사탄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 의인은 없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만이 죄의 아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죄의 아비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의인이 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할 그 원인이 근거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러면 무조건 예수 믿으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멸했기 때문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머리를 진멸한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승리 권세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만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리 권세는 과연 어떤 권세인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제 예수를 본받아서 오늘은 이제 그 영적 전투의 실전을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투의 실전. 그 실전은 성경적으로 볼 때 사도행전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예수께서 하늘로 오르시고 성령을 보내신 후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는 성령에 의한, 곧 예수의 승리 권세에 의한 영적 전투입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오르신 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이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은 이 영적 전투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임상적으로 연구를 해왔어요. 임상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 성경과 대비해봤다는 거죠. 축기 연장이라든가 병을 고친다든가 이것이 성경에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찾아본 거죠. 그래서 성경에 여기 나오는구나.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임상적인 그 치유 효과나 영적 전투에 대한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면 또 성경을 찾아봐서 성경에 옛날에도 이렇게 했었구나, 사도들이 이렇게 했었구나 라는 것을 비교해서 연구하는 것을 임상적 연구다. 근데 임상적 연구는 끝이 없어요. 어떤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형태도 있고 저런 형태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의학을 볼 때도 한의학 같은 것은 임상적인 게 많았어요. 실험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데는 이런 약초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안 듣고. 이게 이제 임상적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서적이라는 것은 성서에서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이 성경을 봐서라도 너희가 생명을 얻기에 충분하다고 했어요. 승리 권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연구되어지고 성경을 통해서
체계화된 것으로 그 임상적인 모든 것들 일어나지 않은 것까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성서적인 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전체 다 어디든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요, 지식이다. 그래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은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가장 큰 은사,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장 큰 표적. 그래서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임상적인 것들을 정리해서 성경에서 보여줄 것을 보여줬어요. 그걸 본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통해서 그 세상의 모든 것이 적용이 된 예수께서 행하신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께서도 성령을 받으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니까 마귀는 떠나는구나. 이렇게 해서 광야 속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건 임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질적이고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과학적이고 또 성서적인 내용들이다. 그것은 어디서든지 다 통하는 거예요. 어떤 임상적인 곳에서도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오늘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심에 저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들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했을 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 이 승리 권세를 이룰 수 있다. 그 성령은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권세를 얘기해요. 예수 권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적 전투는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권세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이 승리 권세는 어떤 권세냐, 어디에서 나오냐 하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에서 나와. 이것은 광야 시험에서 입증이 됐죠. 성서적 증거로서 광야 시험에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물러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의 권세를 통해서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도 관련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건 죄 사하는 권세죠? 죄를 사하는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죄를 사하는 거예요. 죄의 아비를 없이 할 수 있는 승리 권세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죠?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의 머리를 진멸했다고 그랬잖아요. 보혈의 권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증거. 성령의 증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 영적 전투의 사역은 성령을 통해, 성령 자체도 역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압니까? 분명히 요한복음에서도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큰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아까 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처럼 그렇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심에 그가 마귀에 눌린 자들을 고쳤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이것이 승리 권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체는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이 마귀를 심판하고 멸하고 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탄은 반대하겠죠. 기록된 말씀을 반대하고 보혈을 반대하고 증거를 성령의 증거를 반대하겠죠. 이 반대하는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대적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다. 그렇죠? 또 성령의 증거를 성령을 배반했다. 이것은 제사할 길이 없어요. 제사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사탄은 용서해주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불순종의 죄잖아요. 인간의 죄와 사탄의 죄의 차이가 있어요. 사탄의 죄와 인간의 죄. 인간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이건 우리 육체의 소욕 때문에 지은 죄지만 사탄은 말씀을 대적했다. 말씀 대적죄는 이것은 사함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배반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은 사함받지 못하고요. 또 성령 회방, 이것은 바알세불 논쟁에서 나오죠. 바알세불 논쟁에서 보니까 거기서 마술사들이나 유대인들이 귀신을 추방할 때 센 귀신이 와서 약한 귀신을 내쫓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은 왕 귀신 중에 제일 큰 귀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작은 귀신들을 내쫓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귀신의 왕이냐? 이것은 성령을 해방한 것이다.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금세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죄사할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이 성령 해방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예수의 승리 권세를 부인하고 또 이 배반한 가룟 유다, 가룟 유다를 보면 이 가룟 유다에게 귀신이 들어가잖아. 너는 마귀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탄의 영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 이 영은 우리의 포제스트 접했을 때 생각을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영이 우리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면 결단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던 제자가 예수를 팔면 유리하겠다. 이 인간적인 생각이죠. 다른 어떤 승리 권세나 예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지금 환경 속에 유익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12제자 중에 회계였다는 회계. 그러니까 거기서 요한복음 보니까 돈꾀에서 훔쳐가던 자로라. 그러니까 벌써 그 심령이 하나님에 대한 물질, 하나님에 대한 목숨, 모든 것이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따르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러한 사상이 소욕이거든요. 육체의 소욕에 귀신이 임하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났고 예수를 팔면 대제사장이 은 30 준다니까 그것만 봐도 우리 회개가 풍성해질 거고 예수를 팔아도 그는 의인이니까 의인이 재판에서 심판받는 자가 어디 있겠어. 의인은 풀려나는 거지.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팔고자 하는 마음이 쭉 들어오니까 예수께서 밤에 내 행할 바를 행하라. 그러니까 이미 결단한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결단하면 다 해요. 누구든지 결단만 하면 다 해요. 자살도 결단만 하면 하는 거예요. 결단하니까 힘들지. 귀신이 딱 들어와서 죽어야 돼. 죽는 것도 괜찮겠다. 막 생각을 주면 죽어야지. 결단하면 하는 거예요. 사기쳐야지. 결단하면 가늠해야지. 결단하면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악한 영이 그렇게 들어온 거죠. 결국에 예수를 배반하잖아요. 하나님을 파는 거랑 마찬가지가 예수를 팔았다는 건요. 하나님 파는 거예요. 창조주가 더 귀합니까? 돈이 더 귀합니까? 은삼십으로 된 환경을 내가 만드는 게 중요하느냐? 아니면 이 우주의 모든 통치자, 주권자가 더 귀하냐? 그 주권자를 그 돈 주고 팔아먹겠다는 그 생각은 누가 준 거겠어요? 이건 사탄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약간 비욕된 사람이지, 비욕된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예수께서 죽어야 우리 죄 사해 주니까 그거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죽지요. 그럴듯하지요. 이게 미혹되는 거예요. 아니, 창조주를 팔라는 거예요. 예수 죽여 사람이 죽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그가 죽어야 죄를 사할 수 있다면 사탄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 죽이는. 근데 자기가 사탄에게 이용당한 거잖아요. 이용당한 거.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약간 미혹된 거죠.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게 많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생각이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생각을 다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배반하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 배반한 적 없어요. 막 그런다고요. 사람들이. 우리는 매일 예수를 배반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느끼는 거죠. 사형에 해당하는 일을 하면서도 옳다고 하도다. 이렇게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내 모든 사건이나 일이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행했던 것은 다 예수를 배반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했어도. 왜? 주님보다 내가 앞섰기 때문이다. 주님의 진리와 질서 속에서, 주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세상의 일도 하고, 이게 다 주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내가 한다는 것은 교만이죠. 그게 사탄이거든요. 말씀을 대적한 것. 결국 이 광야 시험을 통해서 말씀을 대적한 것, 사탄은 제사함 받을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배반도 제사함 받을 수 없다. 성령의 해방도 제사함 받을 수 없다. 바로 이것이 마귀가 바로 행했던 이 승리 권세를 배반했던 말이에요. 승리 권세를 통해서 이것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귀의 종됐던 우리가 말씀을 대적하기를 좋아했어요. 말씀에서 하라고 그러면 하기 싫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고 싶어요. 이게 마귀의 종됐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배반, 교회 다니는 게 쉽지가 않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나 편안하게 내가 자유롭게 살지 왜 얽매이면서 신앙생활 하냐. 이게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 해방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해방.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지 않고 다 자기 계획대로 자기 갈대로 다 갔다는 거, 이상 사람들이. 이게 다 마귀에게 속했던 것인데 이제 이것이 완전히 예수의 승리 권세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순종,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해야 승리 권세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그게 바로 승리 권세를 이룬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혈육이 육신이, 육체 소욕이 육신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그렇기 때문에 속 사람은 이 말씀이 육신, 우리의 몸을 이루어야 돼요. 속 사람의 몸을 이루어야 돼요. 말씀. 그래서 말씀의 체계가 몸이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구축하고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요 믿음. 이게 이제 속 사람이 말씀으로 인쳤다는 거예요. 겉이나 속이나 똑같이 그냥 세상 물 흘러가는 식으로 살아가면 그거는 말씀의 체계가 생긴 게 아니죠. 그거는 믿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거기에 승리 권세가 있을 수 없죠. 승리 권세는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처럼 내 속사람이라도, 겉사람은 그렇게 못 살더라도 이 속사람은 말씀의 권세가 있어야 승리 권세를 가진 거다. 그 예수의 보혈은 우리가 제자도를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팔아먹는 자와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제자잖아요. 그 제자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첫 번째 뭘 얘기했습니까? 죄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 얘기했죠. 죄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래서 제물이 돼. 내가 대접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그렇게 죄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 또 그 장대에 올라간 노뱀, 제자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노뱀은 살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죽은 자처럼 그렇게 내가 죽어져야 그 나를 바라보는 자들이 살아나는 거죠. 또 그 하늘의 미랄,
썩어지는 미랄. 겉사람이 썩어져야 그 속에 싹이 나오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제자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예요. 보혈의 권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절대 예수를 배반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 안에 사는 거죠. 제자로서. 그게 거기에서 승리의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과 또 성령의 증거. 성령의 증거는 우리는 이제 내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증거로 산다. 이 진리죠. 진리의 영, 진리의 영. 거짓으로 또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진리,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도 영과 진리로 진실하게 거짓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령은 거짓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를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승리 권세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영적 전투 이제 패선타 마귀는 완전히 과거 어느 때인가 떨어졌다. 이것은 진멸됐기 때문에 이제 그를 복원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떨어지고 있고 과거에도 떨어지고 또 미래에도 떨어질 것이다. 계속 떨어진 것은 왜? 속이기 때문에. 속이는 자니까 그가 이길 것 같지만 승리해서 위로 올라갈 것 같지만 들키는 거예요. 이렇게 승리 권세를 가진 자들 앞에서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났잖아요. 떨어지는 어두움이 빛에 의해서 밝혀졌잖아요. 빛을 쫙 비춰졌잖아요. 그럼 어두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질 때마다 그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권세를 여러분 이 영혼 속에 마음을 통해서 영혼 속에 딱 묻어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다 나왔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바로 이러한 기록된 말씀 예수의 보혈의 권세와 성령의 증거, 이 성령의 증거에는 특별히 이게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부활의 능력. 성령 증거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부활의 능력. 부활은 죄에서 의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죄에서 의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이 부활의 능력. 그러니까 이런 승리 권세를 가질 때 온전히 영적 전투에 정말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에서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권세는 예수님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신이었기 때문에 온 인류 전체에게 한꺼번에 그 영향력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혈류병 걸린 여인들이 엄청 많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이라도 만졌어야 그가 나은 거지 다 나은 게 아니었다. 근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승천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그랬어요. 유익하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가 남의 육체 속으로 들어갈 수 없지만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자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서 이 권세를 다 줄 수가 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승리의 권세예요. 죄를 이기는 권세, 마귀를 이기는 권세, 심판을 이기는 권세. 바로 기록된 말씀과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증거라는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게 된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 성경 중에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바로 성령이 임하면서 바로 이런 승리 권세를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것이 사도행전이다.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배반자를 통한 게 아니라 성령 해방하는 자를 통한 게 아니라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의 보혈의 권세를 증거해서 이 성령의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러한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영적 전투의 교회의 영적 전투의 전개를 하는데 전개에 있어서 모본이 되는 것이 실전이죠. 실전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 중요한 내용들 좀 실전을 살펴보기 전에 과연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권세를 어떻게 실천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조금 대략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 승리 권세를 가지고 이제 승리하는 그 방편을 한번 이제 체계해 보려고 해요. 성경을 통해서 책에다 정리는 됐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1장에서는 성령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성령 약속. 그래서 성령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고 약속된 자, 다시 말해서 약속받은 자들에게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 받으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을 향한 내용을 알고 성령은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다렸던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화해서 이 성령 속에 예수의 승리 권세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간절히 성령을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데 뭐가 막 임했다. 그런 걸 이제 무당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굿하면서 막 간절하게 뛰면 아무 영이나 막 오는 거죠.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하고 교제하며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인가요? 그래도 제사를 지내도 이방인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귀신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원래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든지 귀신하고 교제했어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귀신하고 교제하던 자예요. 이것이 완전히 끊어졌죠.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그게 끊어지기까지는 얼마나 고난이 있었어요. 조금 이따 나오지만 바울도 눈이 막 멀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진짜 죽을 것처럼 됐다가 죽으면서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갔다가 이게 다 끊어지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들이죠. 당에서 불상에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인간은 영과 교류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것은 귀신의 영과는 사귀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욕심 부리고 하면은 아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승리 권세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사탄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야 되는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임하죠. 성령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느니라 하는 것은 성령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령 행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다. 예수 승리 권세의 행전이다. 그래서 성령 약속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1장 8절 같은 경우에는 성령이 임해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사실은 이 사도행전 전체를 이렇게 집약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12제자를 중에 가론유다가 빠졌잖아요. 배반자. 그거를 저기서 마띠아가 들어가나요? 마띠아가 들어가죠? 네, 마띠아를 뽑아서 이제 그 제자들을 사도들을 세우는 거죠.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그 사도들의 성령으로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성령이 임재합니다. 성령.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있던 예수의 영이 이제 아버지에게 받아서 보낸다는 것은 그 아버지 안에 아들, 아들 안에 성령, 성령 안에 아버지, 아버지 안에 아들, 이게 하나예요. 삼위일체. 삼위일체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임재한다. 그래서 2장에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는 거죠. 성령의 임재. 그때 막 바람 소리와 함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불과 함께. 그래서 그 바람과 불은 사역자를, 하나님은 천사들, 사역자를 바람과 불로 사역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의 영이 임하니까 그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장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막 방언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성령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권세가 임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성령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거예요. 성령은 이 우주 하늘 꼭대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표현할 때 위에서 내려온다고 하는 거지, 그것은 형이 상합적인, 그래서 우리 인간이 우주를 넘어선 초월적인 그 나라에서 그 영이 이 우주적인 땅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듯이,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듯이 이제는 육신으로 왔으니까 그는 다 사역을 끝내고 우리를 알게 하고 계시를 하고 이제 증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고해사 성령이죠. 요한복음에서 파클레토스, 그래서 변호하는, 죄사하는 권세까지 임한 하나님 나라 권세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어둠의 나라에 빛으로 예수께서 오신 것처럼 이 성령은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영광은 세상의 빛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첫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한다는 건 기쁘게 하는, 그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다. 온 우주의 모든 것이 목적이 있듯이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예수의 승리 권세가 필요하다. 예수의 승리 권세가 사탄에게 지기 때문에 영광 돌릴 수 없어요. 우리 영광 돌릴 수 없는 이유는 사탄 때문에.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그래서 영광 돌려요. 성령 받지 못하면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인간의 것은 사탄이 방해해요. 영광 돌리려고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줬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죠. 그래서 임마누엘을 얘기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함께 한다는 그 말씀에 우리는 힘을 얻는 거죠. 성령 임재가 바로 그리고 이제 3장쯤 들어가서 이제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질뱅이꾼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가 그 요한과 베드로가 들어갈 때 구걸을 하잖아요. 그때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했지. 이 성령의 능력은 세상의 돈과 바꿀 수 없고, 시몬이라는 어떤 사람이 성령 내린 것을 돈 주고 살려고 했던 그런 사실도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런 말씀이에요.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금과 은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면 이 성령은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거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 성경에 어디 나오나요? 요한복음 14장이나 거기에 보면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렇죠? 14장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너에게 오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의 능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나타난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성령으로 시행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안질뱅이도 일으키는 거예요. 안질뱅이. 그러니까 그가 기뻐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이렇게 이제 성령의 능력이 나오죠. 이제 4장쯤 들어가서는 4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성경에 한번 여러분 보면서 보세요. 성령의 증거, 그렇죠? 구원 증거네, 구원 증거. 네. 이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 그죠? 이 구원에 대한 성령의 구원. 성령을 통한 구원.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요, 성령으로 인쳐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4장에서 증거하는 중심적인 요절이 되는 거죠. 성령 구원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제 5장쯤 가면 5장쯤 이제 성령의 표적. 성령의 이제 표적이 나타나는데 성령 표적. 이때 5장 들어가서는요, 이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요.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지지만 누가 풀어주냐면 성령을 통해서 이 천사들이 이 사도들을 다 이게 감옥에서 탈출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게 이제 5장에서 성령의 표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묶이고 잡혀있고 매여있고 이것을 싫어해요. 하나님은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천사들을 사역자로 삼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풀어주고 이런데 하나님이 풀어줬다 이러는데, 물론 하나님이 풀어줬지만 실질적인 행하는 것들은 신약 성경에서도 다 천사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어떻게 해요? 잠잘 때 천사가 손가락으로 막 찌르죠. 또 바울도 막 착고에 매여 있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막 지진이 나서 터져버리죠. 이게 천사들이 않죠. 이게 천사들은 바람과 불꽃으로 사역하느니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에 해당되는 능력들이, 표적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 표적은 다 천사들에서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악한 표적, 이 악한 천사, 다시 말해서 귀신, 이 타락한 천사도 표적을 나타내요. 능력은 다 있어요. 그러나 거짓이죠. 그것은 거짓. 사람은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똑같이 못질도 하고 칼질도 하잖아요. 나쁜 사람은 못 박나요? 못 박아요. 오히려 착한 사람 저는 잘 못 봤거든요. 그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천사들도 똑같아요. 천사들도 천사 영으로서의 능력이 있어요. 은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만 뭐 기타 잘 치나요?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치는 은사가 더 있어요. 저는 뭐 이 기타 아무것도 아니지. 진짜 프로급들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있어요. 그것처럼 귀신들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막 병 낫고 하는 것도요, 얼마든지 육체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흙을 먹을 권세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그보다 더하니라. 귀신에게 도움받으면요,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귀신에게 도움받으려고 귀신에게 제사 지내서는 안 된다. 이방인들은 그래서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귀신에게 제사 지낸 사람들 그 마지막을 보세요. 제대로 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진짜 그 마지막이 처참이죠. 이 계시록에서도 보니까 음녀라고 있어요. 짐승 타는 거예요. 짐승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그 사탄이 가장 큰 권세를 준, 성도를 이기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는 게 짐승이거든요. 그 짐승을 타고 다닌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그 권세 있는 자 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지막에 보니까 이 짐승이 음녀를 죽여버려요. 성경 그대로 나와요. 이용당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겉으로 그 당시에 뭐 대단한 것 같고 뭐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 매여서 사탄의 지시 속에서 훌륭하게 된 사람들은 결국에 다 사탄이 청구하는 거예요. 다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진리로 주님의 뜻 안에서 있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력한 자를 세우시고 무명한 자를 흉하게 만들고 없는 자를 있게 만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은 사는 자를 결국 죽이고, 이게 반대예요. 이러한 성령의 표적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령을 속이면 안 돼요. 성령을 속이는 자가 있어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 나오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을 속여요. 이렇게 이제 이 당시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전부 자기 재산까지도 다 그 교회에 넣어서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굶는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 쓰고 싶은 만큼 다 쓰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 있는 사람들 다 갖다 놨으니까 죽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풍부하겠습니다. 풍부하겠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때 성령 충만할 때의 흐름이거든요. 이 시대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했다가는 다 망하죠. 다 망하는 거예요. 저는 이단들이 그렇게 해요. 요새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미 사탄의 밥이 됐기 때문에 거기 갖다 놔도 소용이 없는 상태가 됐어요. 물론 이제 온전한 교회, 우리와 같은 사람들만 있다면 충분히 되죠. 우리 같은 사람만 있다면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에. 겉으로 이 유형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무형교회, 우리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인 사람, 우리 마음이 예수와 일치한 사람들, 우리 마음이 예수와 일치한 사람들만 모였다면 얼마든지 믿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면. 여러분과 제 속이 예수라고 그러면, 예수님이면 당연히 내 목숨까지도 내놓죠. 다 서로가. 이게 원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적과 권세들이 나타난 거죠. 이제 7장 지금 가서는 드디어 이제 스데반의 순교가 오죠. 스데반 순교. 이번에 이제 그 성령의 영광인데, 성령의 영광이라는 것은 진짜 이 목숨까지도 주님에게 바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의 것과 주님의 것을 볼 때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스데반의 이 설교가 대단해요. 이 믿음의 설교를 하게 되면 스데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이제 그 믿음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얘기해줘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권세, 십자가에 승리했다는 것을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약 시대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일 수밖에 없죠. 우리 이제 이렇게 사도행전 속에서는 성령에 의한 이 하나님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권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8절쯤에 이르서는 이제 또 성령의 말씀 선포 8장에서는 성령 말씀 선포. 성령은 선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 역시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빌립이 또 빌립이 그 이데오피아 네시에게 또 전하잖아요.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네시가 막 깨달은 거예요. 세례도 받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성령에 의한 말씀 선포는요, 다 레마가 돼, 레마가. 깨달아지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라도 내 안으로 들어와요. 성령이 하지 않고 인간이 하는 것은요, 그게 그냥 머릿속으로 들어가고 끝나지, 이 안으로 인쳐지질 않아요. 그게 깨달으거나 감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역사를 한다. 9장에 가서 이제 사울이 이제 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사울이 이제 핍박에 의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왜 사울이 나가는가? 핍박하려고. 다메섹 도상 가서 그 서류를 작성하는데 이 국가에다가 서류를 해달라고요. 그리고 그냥 회당에서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려고, 예루살렘을 잡아가려고 이 서류를 요구하는 거예요. 국가에다가.
근데 그때 이제 뭐 총독이겠죠. 근데 이때 이것은 국가 권력을 의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권세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핍박하려고 나갔던 그 사울을 사울아 부르는 거지. 니시오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세상의 국가 권세를 예수 권세를 이기겠어요? 이길 수 없죠. 그가 눈이 멀게 되고 그렇죠. 이제 비늘 같은 것이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이 사울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눈을 뜨면서 이때부터 이제 사울이 이 성령의 권세가요 대단하죠.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이 완전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성령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그 표본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 물론 이제 사울과 바울은 이제 언어 차이지 같은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바울로서 이제 역사를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성령을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진다. 사탄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니 사탄의 지배를 받던 사람을 완전히 하나님의 지배자로 만들지 않겠어요? 다시 말해서 사탄의 나라에 속했던 자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했다. 그것은 뭐냐면 다시 말해서 사탄의 나라의 영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역이라고 그랬죠. 소역. 국민, 주권, 영토, 나라를 그랬을 때 그 영토에 해당하는 게 소역이라고 했잖아요. 이 육체의 소역, 이 소역을 성령의 소역으로 완전히 이겨낸 거죠. 육체의 소역으로 살던 자가,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 됐다는 의미는 육체의 소역으로 살던 자가 성령의 소역으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역으로 이제는 안 살아요. 그게 바울이에요. 사울일 땐 자기가 이 국가를 의지해서 핍박하려고 회당에서 말씀 전하니까 말씀 전하는 것을 해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해방하고 그래서 이 아까 여기 6장 여기서도 사도들이 얽매였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 전하니까. 예수 전하지 말라고. 천하 인간을 구원해 줄 만이 예수 이름밖에 없다 그러니까 막 감옥에 가다 버린 거예요. 이 시대도 막 그런 게 되려고 그러죠. 요즘에 막. 종교에 자유가 있다. 이래가지고 왜 예수만 종교냐. WCC에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을 통해서 예수만 믿으라고 하면 이거 불공평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만 증거해야 됩니다. 여기서 본이 보였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사울도 했는데 이런 사람 핍박하던 사울도 했는데 우리가 안 하면 안 되죠. 사울보다 못한 자가 되면 안 되죠. 사실 어떤 사람들이 바울처럼만 해도 어떻게 나는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막 그러는데 바울처럼은 살아야죠. 예수님처럼 못 살아도 그렇죠? 바울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못 살아요. 우리 마음속은 예수예요. 진짜 예수예요. 마음이 바울 같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음은 예수 같아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바울도 인간이에요. 인간이니까. 자기 가시가 있고 바울이 얘기한 내용 보면 진짜 예수님과 틀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해서 예수 일을 했을 뿐이지.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품어야 해요. 너희는 바울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지. 우리는 예수 믿는 거지 사람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처럼 너희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바울보다 더 믿음이 더 강해야 바울은요 이런 신학적인 지식 이만큼까지 있지 않았어요. 진짜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바울이 얘기한 거 없어요. 그냥 그 믿음이지.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냥 아는 거지. 결혼에 대한 얘기, 이혼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 이제 삶 속에서 이야기인데요. 바울하고 예수님하고 차이가 있어요. 우린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의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다 옳은가요?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틀려요. 예수님하고 틀려요. 나중에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으로 찼으니까 예수처럼 사는 거지. 성령을 받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령 똑같은 성령이에요. 요한이 받았던 성령이나 바울이 받았던 성령이나 베드로가 받았던 성령이나 다 예수님이 주신 성령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온 성령이잖아요. 그것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단지 은사가 틀릴 거예요. 은사가. 사람의 속성에 따라. 결국 이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 변화, 성령은 을 변화시킨다. 이런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는 거예요. 죄에서 의로 완전히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한 사람 개인적인 영적 전투에 승리한 거예요. 이 부분이. 다메섹 도상에서 개인적인 영적 전투에 승리했어요. 왜?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 받으니까. 우리 자신이 변화도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영적 전투는 성령으로 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권세죠? 승리권세. 그래서 국가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권세가 더 강하죠? 예수께서 역사. 이게 9장에서 이루어지고요. 이제 10장에서 이제 또 바로 이제 이방인으로 가는 거예요. 고넬료 환상. 참, 이 고넬료에게 천사가 임해가지고, 여기도 천사가 있고, 천사가. 그래서, 그 높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라. 천사가 다 가르쳐줘요. 그 베드로가 보니까 이제, 짐승이 고재에게 싸서 내려오는데, 짐승은 원래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 짐승을 내가 어떻게 먹냐.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먹어야 살거든요. 먹어야 살. 육체도 먹고, 식물도 자기가 먹는 거예요. 뿌리로 먹어요. 식물은 뿌리로 먹고, 우리는 입으로 먹고, 떡은, 지식은 머리로 먹고, 이 영적인 것들은 영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먹어서 의에 이르는 거죠. 먹어야 사는 거예요. 먹게 만들어서 그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리. 이렇게 부정된 것은 뭐야? 이거 부정한 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내가 깨끗게 했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방인들에게도 부정했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고넬료 가정에 이제 베드로가 가서 설교할 때, 이 설교는 이제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임하더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10장에서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한다. 그렇다면 성령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예수의 승리 권세죠. 그렇다면 말씀을 전하면 마귀는 떠나는 거죠. 왜요?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 순간에, 이 사람이 말씀 받는 순간에 귀신은 떠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못 받죠.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거기 귀신이 떠나잖아요. 만약에 귀신이 떠났다도 그것은 비구 소재되는 거죠. 말씀을 받지 못했으니까. 벼있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에게도 결국에 이렇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에만 임하는 줄 알았어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성령이 임할 것을 얘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만 있는 줄로 착각할 거죠. 결국에 보니까 이제 바울을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회심시킨 것은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바울은 그걸 느껴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해야 된다는 걸 느껴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고넬료에게 집안에 가서 이방인에게
주니까 11장에 가서 예루살렘 회의가 있어요. 예루살렘의 회의에 와서 이 사실을 얘기해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주석에 예루살렘 교회라고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그 지금으로 따지면 노회나 총회식으로 이렇게 모이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제 바라바를 안디옥으로 보내죠. 안디옥으로 보내면서 이 안디옥에서 이 바울하고 바울도 참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다소 지방에서 신학하고 다 했던 사람에서 이 율법에 대해서 등통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아주 율법 신학자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하고 같이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이제 회당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12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13장에서 이 전도 1차 전도 시작하죠. 12장에서 이제 또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제 그 핍박이 와요. 핍박.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여기서 목이 베어지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핍박이 일어나요. 참 이거 보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핍박을 받아요. 이게 뭐예요? 교회가 막 잘 되는 것 같고 막 부유해지는 것 같고 그거는 조금 뭐 교회가 잘 되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글쎄요.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데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끝까지 가는 교회. 그게 진짜예요.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끝까지 가. 10년 후에 봐도 있고 20년 후에 봐도 있어. 그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왜? 그 인내와 성령에 의해서 지켜왔다는 거예요. 사람의 세상의 일도 이게 참 힘들잖아요. 그 사람은 직업도 보면요. 한 20, 30군데 직업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갔다 저희 갔다 보면 더군다나 이 목회 하나님의 사역이 쉽지 않거든요.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려우나 뭐 하거나 상황이 어떨지라도 그것을 다 헤쳐가면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한다는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승리 권세를 알기 때문에 그 승리 권세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누가 목이 와도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미움이나 핍박이나 칼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죽을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하려는 거예요. 이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지만 하나님께서 당연히 풀어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3장에서 14장 이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되죠. 여행이라기보다는 그냥 1차 전도가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15장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요.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다가 이제 16장부터 18장까지 2차 전도 때 아주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아요. 이때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라고 그러죠. 그래서 18장에 가서는 고린도 이렇게 다니는데 이 베레아 쪽에 가서 베레 17장 쪽에 가서 그 얘기를 하죠. 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이런가 저런가 상고하는 게 말씀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신사적이에요. 아 진짜 우리 성격이 신사적인 사람이 막 쫌생이처럼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신사적이에요. 아 나도 없으면서도 넉넉해. 없으면서도 참 그거 보면 신사와 같다. 신사.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서 따지는 사람들이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베레아에서도 말씀을 전한다는 거, 거기도 막 성령이 임한다는 걸 듣고 와서 막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도망가게 하잖아요.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 근데 이 베레아라는 이름을 또 어디에서 따가지고 이름을 이 좋은 이름을 나쁜 인식을 갖게 했는데 굉장히 좋은 신사적인 사람. 이 아덴은 이제 아테네에 거쳐서 이제 고린도까지 이제 갑니다. 하여튼 그 역사들은 이 부분은 제가 책에서 우리가 또 깊이 다루도록 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결국 제 3차 전도는 이제 19장부터 예배소부터. 이 19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중요하냐면 이 19장에서 이제 아데미라는 신상 아데미 여신 상인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 신상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신상을 만들어서 이제 파는데 이 아데미 신상이 제우스 신하고 같이 수스라고 하는데 헤메 이렇게 수스 헤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제우스라는 신과 함께 이 여신으로서 에베소에서 가장 큰 우상의 우상. 그래서 이 아데미를 물어가면 사형. 이런 건데 이 신상을 이제 계속 만들어서 팔던 사람인데 이제 바울이 이제 신라하고 같이 갔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우상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얘기하면서 그 우상에 대한 것을 부인하니까 이 사람들은 돈을 못 벌거든요. 아까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종 내적 뭐 이런 거는 이제 책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이것도 이제 다시 우리가 한번 해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 잡히게 됐는데 거기서 이 데메드리오가 이제 나중에 이것은 큰 어떤 결과도 없고 그렇다고 뭐 그 아데미 여신을 갖다가 때려 부신 것도 아니고 큰 소동은 아닌데 나중에 생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풀려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바울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얼굴 떨었어요. 바울도 사람인 거예요. 얼굴 떨었어요. 엄청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데미 신을 배반하거나 그러면 그냥 사형이에요. 이 사형에 대한 얘기 요즘에 어느 나라요? 싱가포르 무슨 중국도 그렇다면서요. 아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얼마 안 받았는데 뇌물을 받았으면 사형이라면서요. 사형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을 회방하면 그 사형이죠. 그래서 아데미요 몇 번만 외치면 그냥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내서 사용해요. 그러니까 얼굴 떨어지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나옵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예배소에 편지를 하면서 그래서 이 고린도서 6장 12절에 하여 우리의 싸움은 혈육의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거를 이제 그래서 그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 예수의 진리를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됩니까. 이것은 너희가 마지막 날에 든든히 서게 하기 위함이다. 아데메신에서 자기도 떠났거든. 이를 떨림이 없이 담대하게 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부정하면 담대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에베소 1장 10절 말씀이 이란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21장에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22장부터는 이제 계속 끌려다니는데요. 천부장한테 잡혀가지고 예수 증거하다가 잡혀가지고 이제 22장부터 27장, 26장까지 계속 이 앞에서 자기 9장 때 아까 9장의 그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거 있잖아요. 그 간증을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무슨 경제자 아그리빠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로마 시민인데 로마로 가서 내가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도 벨릭스 총독에게도 전도하고 하여튼 바울은 어딜 가든지 끌려가든지 그 총독이나 그 총독의 아내까지도 전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 전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영적 전투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해야 참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투예요. 아까 여기 3회체도 그럴 때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있는 곳엔 항상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아까 고넬료에서도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막 말씀을 막 증거하니까 예수를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감옥에 가두려고 하고 이 사탄은 그걸 제일 싫어하는 거죠.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 역사를 볼 때 다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핍박이 와요. 인간적으로 하면 핍박 올 리가 없죠. 결국에 이제 우리가 대충 사도행전의 내용 이제 사도행전 27장, 28장은 이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그 재판을 가이사에 가서 받겠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만약에 저가 이 가이사에게 심판받지 않고 여기서 받는다고 했다면 놓아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표현해요. 놓아줄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진짜 놓아줄 수 있었을 것 같아? 한번 그 생각해 봅시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안 놓아줬을 것 같아. 놓아줬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이 아그리빠 왕도 자기 복음 들었거든요. 아그리빠 왕은 놓아주려고 그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은 아그리빠 왕이 그렇게 결정한다고 해도 그렇게 못하게 한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보세요. 누구예요? 그 빌라도.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손까지 다 씻었어요. 씻고 또 아예 그보다도 전례적으로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 둘 중에 놓아줄 수도 있는 상태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고 근데 결국에 빌라도는 놔주려고 했지만 놔줄 수 있나요? 아니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니까 이 빌라도도 겁나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나서 자기가 위험할까봐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잖아요. 똑같겠지만 아그리파 왕이 도와준다고 해도 되겠냐.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님도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이 바울을 죽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이사에게 가는 것은 다행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가이사에게 가는 그 과정 속에 빌레데 섬에 이제 도착을 하잖아요. 빌레데 섬에 도착해서 이제 그 추장 아버지인가요? 아버지 병을 고쳐주고 독사의 불려도 살아나고 그렇죠. 이런 기적을 이제 일으키는데 아그리파 왕이 그가 분명히 여기서 있었으면 죄를 용서해 줬을 거다. 그거는 아니죠. 우리가 이런 거를 볼 때 사람을 믿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상황적으로 하더라도 우리 전투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것을 이겨나가야 돼요. 사람을 의지해서 이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겠다. 내가 죄 심판에서 이기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나 능력을 다 활용해서 끝까지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결국에는 이 사람을 이제 호위해갖고 바울을 호위해서 압송해가는 거죠. 예, 압송해가는 거지만 결국 보호해주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을 압송해가는 거예요. 이게 죄수이기 때문에 죄수를 압송해가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보호하는 거예요. 예, 압송할 때 이 사람 다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보호해야 되잖아요. 배를 타고 가이사르한테까지 가야 되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거든요. 이게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아그리파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난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는데 엄청 비싸게 샀는데 어떻게 저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놔주세요. 가이사르에 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결국 압송해 가지만 호의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것 같고 매여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자유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면 그 고난이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나는 매여 있다고 생각하지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다면 괴롭히는 것 같지만 그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참 이런 영적인 일들을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도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죠. 느낄 수 있고 이제 여기서 더 구체적인 부분을 보면 이 영적 전투라는 것은 이렇게 결국 우리 사도행전을 이제 대략 이렇게 살펴봤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령의 행전이 맞죠? 성령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으로 움직이고 결국 그것은 예수의 승리 권세였어요. 그래서 예수 승리였어요. 이 사도들이 잡혀가게 된 동기가 있어요. 잡혀가게 된 동기. 그것은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증거하는데 왜 잡아갑니까? 왜 그러겠어요? 유대인들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차이가 있었다. 이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우리는 맞죠? 진리의 사람이죠. 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세에 해당하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외방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 전투를 한다는 것은 진리에 있는 자들이 하는 겁니다.
영적 전투 한다면서 율법 속에 있으면서요, 영적 전투 도무지 할 수 없는. 율법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겉사람은 겉사람. 신앙생활 겉사람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적으로 영적 전투할 수 없어요. 영에게 다 잡히는 거예요. 여기는 잡혀 먹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은 겉사람의 법이기 때문에 겉사람으로 내가 하려고 겉사람의 유익을 위하고 겉사람의 것으로 한다면 영적 전투에 가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군대에서도 그 군인들을 뽑을 때 신체가 건강해야지. 그리고 뭐 시력도 좋고 다 하잖아요. 팔굽혀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 가는데 군대 또 들어가면 그 뒤를 보라, 그 짝에 쟁기를 놓고 뒤를 보라 하면 안 되죠. 또 자기 처자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되거든요. 그 진격해야 돼요. 그 목표를 향해서. 이 겉사람을 생각하면 이 진리를 따를 수가 없어요. 절대 진리 못 따르는 거예요. 겉사람을 포기해야 돼요. 겉사람. 이 속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속사람. 그래서 내 속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겉사람을 희생시켜야죠. 겉사람을 희생시키고 그 비랄이라는 거죠. 이게 제자들이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율법자였잖아요. 율법자였죠. 사울이었을 때 그렇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해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나와요.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진리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그 역사는 영적 전투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자기 자신을 먼저 이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진짜 영적 전투 자기가 경험했던 걸 통해서 하잖아요. 베스도나 벨릭스 앞에 가서도 분명히 자기의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된 그 얘기를 그대로 내요. 아나니아에서 내 율법들이 다 이제 환하게 변화되고 내가 옛날에는 진짜 핍박하던데 그 오해도 많이 받았죠. 죽이까지 했어요. 사도행전 보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막 죽였고 공문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다메섹 그 가는 것도 자기가 변화되려고 간 게 아니라 그들을 핍박하려고 다 예루살렘으로 잡아들이려고 해당해서 예수 이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갔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쓰시는 거예요. 그릇을. 바울은 무슨 걱정을 했냐면 야 이거 내가 남은 구원하고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한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하도 못된 짓하고 막 죽였으니까 살인까지 막 했단 말이에요. 죽이는데 동참한 것만 아니라 살인까지 했어요. 성경에 보세요. 그랬으니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20장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로마로 달려가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그 고별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성돼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람은 은혜의 증거에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딱 그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그러고서는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의 육체적인 부분을 내가 모든 것을 막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죠. 세상에서 귀하게 여겼던 것. 배설물이 뭐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똑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명예, 권력, 돈 이런 것들 다 똥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니 그 변화가 바로 그게 우리가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려면 내 육체적인 것을 초월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육체적인 걸 어떻게 초월합니까? 사람이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도 겉사람 그 죽으면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안 죽인다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시래요. 진리 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가 압송을 당해도 어디 감옥에 가도요. 매도 굉장히 맞았잖아요. 다 자세히 얘기 안 해줬지. 그가 그렇게 다녔어도 하나님께서 살려줬어요. 독사에 물려도 살려주고요. 내용을 보면. 그리고 그의 손수건만 만져도 막 병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근데 그거는
이 율법에 있을 때 이 율법에 있으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귀신이 크게 없어요. 크게 없어요. 근데 겉사람은 왜 밥이니까. 그러나 진리로 넘어가면 핍박하는 거예요. 계속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괴롭게 하는 그런 환경이나 조건들이 막 산재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함께 한다는 사실을, 성령을 받으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물거품처럼 사라지기 시작하죠. 내 주위에 와도 이제 스데반의 그 모습처럼 돌에 맞아도 참 예수를 향해요. 얼마나 예수를 집중했으면 돌을 맞는데도 막 대항하는 게 아니라 저들을 불쌍히 해요. 오히려 예수에게 더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그 보호자의 예수께서 훌쩍 서 계신 것을 이 스데반은 환상을 통해서 본다고. 그것은 뭐냐면 내가 돌에 맞는 이 아픔보다, 육체 아픔보다 예수에게 더 집중했던 거예요. 우리는 율법보다 진리에 집중해야 돼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율법. 그래서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다 그랬죠. 육체의 예법. 육체의 예법. 이 진리는 영의 예법. 이 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마음은 영의 창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마음으로 먹는 것이고. 이게 이 사람들은 다 세상적이고 육체적으로 먹는 사람들이죠. 육체적으로 먹는 사람.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육체. 돈 먹고 명예 먹고 권력 먹고. 그런데 여기서 그런 거 안 먹어요. 그런 거 안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 먹죠. 예수의 이 승리의 권세 먹고 성령의 증거, 진리를 먹지 다른 거 안 먹어요. 이건 저절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그 일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을 행하는 것이 또 기도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또 찬양이고 그래서 믿음과 기도와 찬양은 진리 속에서 나오는 거죠. 율법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진정한 믿음, 이게 신념이 나오죠. 율법에서는 신념, 마음의 확신. 그래서 구약 성경 보세요. 다 확신이 하나님이 뭐 하니까 여호와께서 하니까 확신 믿고 그냥 하는 거예요. 확신. 그건 확신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깨달아서 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깨달아져야 믿음이죠. 깨달아지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깨달아졌다는 건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은 머리로 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로 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뢰하여 구원에 이르는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승리의 그 권세가 뭔지를 알았어요. 이제 영적 전투는 예수의 승리의 권세가 하는 거다. 예수의 승리의 권세는 곧 말씀, 선포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보혜사 성령에 의한 증거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사탄은 이것을 대적하고, 말씀은 대적하고, 보혈을 예수에 대해서 배반하고, 또 이 증거는 회방합니다. 성령을 회방합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 속에 있으면 사탄에 속할 여지가 거의 100%다. 율법적인 신앙은 다 사탄의 답이에요. 사탄의. 그래서 정죄를 당해요. 율법. 그래서 율법은 다 죄인인 거, 나 이거 못해, 나는 못하겠다. 이게 담대함이 없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 쪽에 눈을 뜨게 되고, 그러나 이제 진리로 예수의 승리의 권세로 성령을 받으면 진리의 사람이죠. 진리.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은혜, 함께하는 거죠. 은혜, 사랑이 함께하는 거죠. 진리. 영적인 법이라고 해요. 영적인 법. 진리의 사람만 영적 전투할 수 있다. 율법의 사람은 마귀의 밥이다. 마귀의 밥. 그러니까 여러분은 택하세요. 이제 그리고 우리는 정말 지도를 하기 위해서 영적 전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영적 전투 안 되고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확인해 봅니다. 사도행전 속에서도
성령이 임하니까 막 살았어요.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다 도망갔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 이렇게 죽을 목숨을 다해서 베드로, 요한, 야고가 칼로 목베어 받았죠. 스데반 돌로 맞아 죽었죠. 그러면서 막 교회가 흥황하기 시작하고 베드로가 막 말씀을 찾되 3,000명이나 막 되게 되고 또 교회가 막 흥황하는 거죠. 이렇게 진리로 성령을 받으니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 것이고 아무 누구도 이렇게 행하지 못했어요. 예수 외로. 그러나 분명히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께서 하시던 일을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회의하고 또 떠나고 예루살렘에서 회의하고 떠나고 그렇죠.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1차, 2차, 3차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지만 그 회의는 예루살렘에 와서 했다고 예루살렘에 그것은 이 시대의 진리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진리가 있는 교회. 여러분과 저는 예루살렘 성이라니까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우리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난 여기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로 일치되면 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곳에서부터 성령의 역사와 사역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돼야죠. 그런 교회가 돼야죠. 영적인 자들이 이제는 영성이라는 게 우리는 뭔지 알아요. 삼위일체의 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승리 권세의 영성이에요. 영적 전투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성품이라고. 영적인 성품. 영적인 성품. 이 겉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영적인 성품.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승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권세가 여러분과 제 속에 영원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 개관을 살폈는데 거기서 몇몇 가지 다뤄야 할 그 실전이 있어요. 실전. 아까 시몬의 얘기도 있었고, 베드로 아데미아시는 것의 문제도 있었고, 빌립 전도도 조금 다뤄야 되고, 그런 이제 책에 이제 기록됐으니까 다음에 그걸 다루면서 승리 전략. 이제 모든 게 전략이잖아요. 전략. 그래서 영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몇 가지를 다루고 승리 전략. 예수의 영적 전투에서는 축기를 다뤘어요. 귀신을 쫓는 방법, 또 과정, 이런 것들, 입지 조건,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데, 여기 종말제 영적 전투에서는 그런 입지 조건이 아니고 승리 전략. 이제 성령을 받아서 승리 권세가 우리 속에 있으니까 승리 권세를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사탄과 삶 속에서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또 됐는데 우리 회장님 기도 안 하시려고 이러고 거기 있는 것 같은데 회장님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